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하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을 굳게 잡아서 이 이름을 굳게 잡을 때에 충성된 정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이 사실을 모르고는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충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나오지 못하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이냐? 그 내 이름을 굳게 잡는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저 이론적으로 몇 마디 말은 듣고 알지만은 자기가 실상 여기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그러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자기에게 깊이 느껴지면은 나도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느껴야 할 때는 자기 있는 힘을 다 들여서 그를 위해서 자기도 희생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나오고 그게 정상적인 자기가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가 자녀 위해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자녀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 이상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에 가서 야, 너희 엄마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했으니까 그게 감사하지 하니까 뭐라 하나요 하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가 되면 자식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리 먼 거예요. 효라하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걸 모르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래 안 하죠. 응. 그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라. 아무리 위해서 희생해도 원래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는 정도로 가면 그로 인해서 오는 그런 행복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전혀 못 느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참 진정 참 이것은 하기 힘든 일인데 나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걸 느끼면 그만 나도 그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 젊을 때는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나이 많아지고 나니까 나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도 이제 아내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늦게서 그때야 느껴져서 이렇게 자기도 희생하려고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또 봅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또 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또 우리 대신 당신이 창조주요 주권자인데 종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명상하고 생각하고 느껴가면 자기 속에 주님이 나 위해서 내가 이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대신 순종하셨다. 주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인 만왕의 왕인 주님이신데 그런 자기로 살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물이 되고 그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주님이신데 자기 생각을 다 끄고 다 내놓고 완전히 주님 생각과 주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서 사신 그러한 걸음을 우리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더기 속에 들어가서 구더기의 형상을 입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지자인데 전능자인데 당신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신인 양성 1위로 인생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이 피조물의 형상을 벗지 않고 입고 사시는 이 주님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이런 자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 단독으로는 아무리 죄 없는 자로 살도록 하려고 해도 죄 없는 자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려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자로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걸음을 걸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입혀 주어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어졌고 어려운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은혜를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그래, 일제시대에 오장로라는 그분이 신사참배를 하라고 신사참배할 수밖에 없는 대로 모아다가 싣고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면 강제로 잡아다가 우상의 제물 술을 입에 부어 넣을 거고 강제로 머리를 숙여서 절하게 만들 거고 그래 하려고 하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졌는지 그만 기절해 버렸어요. 그렇게 기절을 하기까지 되니까 그 사람을 내려놓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만 차에서 내려놓고 다시는 그 사람 보고는 신사참배 어찌하렵니까? 묻도 안 하고 그 사람은 다니면서 신사참배하지 말아야 된다, 죄라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잡아가지도 않았다. 그게 어째서 그랬을까? 그가 느끼는 것은 주님이 내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배반합니까? 나는 배반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주님의 이름, 주님이 하신 이것을 자기가 굳게 잡으면 주님이 나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자기가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은 대로 자꾸 생각하고 이것이 자기 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만 그 사람은 충성된 정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충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나오고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끓이끼는 것이 내 속에 많은데 당신이 이런 것을 다 없애주시려고 죄 없는 이런 내가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만들어 나를 여기에 이끌어 살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느끼면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라도 그만 거기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기에서 죄 없는 자로 사는 자 되고 어려운 자로 사는 자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기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문제가 그러합니다. 8가지 아름다운 덕 있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처음 사랑을 느껴서 이 처음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하다가 보니까 8가지 아름다운 그런 신앙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처음 사랑을 자꾸 느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활대송 4가지를 두고 말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 처음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했고 또 여기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내 이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면을 다르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 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한 그 사랑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서 내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자꾸 깨달아 가라 말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다 사해 주신 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속을 입은 사람은 이제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갈래야 갈 수 없는 이런 우리로 완전히 바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공로를 입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나를 없애려고 하면 하나님을 없애야 내가 없어지지. 하나님을 없애기 전에는 나는 없어지지 않는 자기입니다. 이런 가치 있는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느껴간다고 하면 반드시 충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입혀준 건데 내가 붙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자기 안에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생명이 와 있거든요. 영생하는 생명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생하는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활 대속이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이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생명작용이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에게 이런저런 현실이 일어났는데 생겨졌는데 그 현실을 가만 보면 어떤 때는 자기가 죄를 짓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자기 속에 그런 죄를 죄 짓는 그 요소가 자기에게 있고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자기가 느껴지도록 이것이 자기에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그 현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을 통해서 그 죄 짓는 그것이 실제 자기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삐뚤어진 그 생각이나 그런 지식이나 그런 사상들이 자기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것을 자기가 느끼게 되어지도록 내 속에 이런 거 있구나.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았지. 내가 왜 뭐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할까? 이랬는데 차를 끌고 가고 한참 가다가 차 앞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걸 보고서 막 그만 입에서 쑥 욕이 나와. 나는 그렇게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없는 사람인데 내게 나오구나. 내 속에 이게 있구나.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 상대방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대부분이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속에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이거를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걸 고치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주님, 요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해 주옵소서 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가면 자기에게는 죄 없는 자기가 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느낍니다. 자기에게 사람으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생각 못할 그런 기적의 역사, 막 기적의 역사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역사가 자기에게 확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속을 자기가 깨달아 느끼고 이 대속을 잊고 사는 자기만 되면 여기에서 큰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생명활동입니다. 그게 생명활동이다. 자기 안에 죽은 생명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산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자기 속에서 왕성하게, 영생하는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역사가 바로 그 역사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몸에 병이 났는데 생명력이 약하면 그 병이 안 나요. 뭐 약을 바른다고 낫는 줄 압니까? 약을 아무리 발라도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병이 점점 더 도져서 죽고 말아요. 이런데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왕성하면 약을 발라도 안 발라도 그만 낫어버려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다리에 헌데도 나고 이랬으면 약이 어디 있어요? 저 어릴 때 약 없었어요. 약이 딱 해봐야 그런 약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없는 집에는 약도 사가지고 바릴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라 하냐면 찬물에 가서 씻어라 그래요. 물에 넣으면 발이 시려운 그런 물이 나는데 동네 가보면 여기는 찬물이 나는 데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서 그것도 매일 씻기만 하면, 매일 2번만 씻으면 다 나서 버려요. 그럴 때는 그래 됐는데 그것도 씻기를 그렇게 씻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때 깨끗한 물에 가서, 차운 물에 가서 다리를 넣어서 막 씻어보고 깨끗이 씻어보고 오고 씻어보고 오면 그만 얼마 안 가서 그 다리가 났어요. 그렇다고 노인이 그래 하면 되느냐? 노인은 그렇게 해가 안 돼요. 생명력이 약해져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는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력이라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생명이 왕성하게 역사하면, 사죄의 역사가 일어나면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질병이나 실패나 어려움이 다 치료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역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집회 가서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주여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각오하고 작정하니까 그만 몸에 병이 나서 버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생명력이 역사한 거예요. 생명력이, 영생하는 생명력이 자기 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하니까 그 모든 치료가 잘 되어져 갑니다. 천공에서는 사람병 치료하는, 사람에게 몸의 병이나 심령의 그 병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 길일 뿐입니다. 이런 길로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길을 걷지를 못하니까 이 병이 잘 낫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느껴서 이대로 살면 우리의 심령이 점점 깨끗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그래도 늙어져 갑니다. 늙어져 가지만은 그 속에 그 영생하는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은 더 능력 있게 자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 나이 많아가서 몸은 힘은 없고 약해져 있지만은 그것은 죽은 생명이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생하는 생명은 왕성하게 일어나서 자기가 더 힘있게 이렇게 사는 자기가 될 수가 있겠죠.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그러면 이 주님의 이름, 요 네 가지를 깊이 깨달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굳게 잡고 나는 이런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어려운 자가 됐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됐다 하는 것을 믿고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세계에서 영생을 내라, 이것을 느껴서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충성된 정인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으로 사니까 이 세상에서는 마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립이 될 수밖에 없지요. 너희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악령이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악령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속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몇 사람에게만 온다. 그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순교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순교의 죽음은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멀었는데 죽은 죽음이냐? 아닙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그 죽음을 마지막에 아주 영광된 그런 죽음으로 끝마칠 수 있는 그런 그 죽음으로 죽게 한 것이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죽게 된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도 순교해 보려고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도 주님 때문에 죽어보려고 그렇게 예를 썼습니다. 참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나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변판한 선생은 그 사람은
남의 집 사는 머슴으로도 살고 참 생활을 어렵게 공고하게 그렇게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인민군이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종으로 이래 사니까 손도 말이지 더들더들하이 이래가지고 그 일하고 옷은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진 옷 입고 거지거지 입고 이렇게 지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나쁜 놈이라고 죽이려고 달라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에서 해방시키러 왔다가 한 사람이 그 사람 죽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난 사람 부자를 잡아다가 죽이고 이래 하는 그런 6.25 때에 이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인민군들이 후퇴하는 데 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지금 급해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꾸 따라오면서 그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라. 아무리 가라 해도 이 말을 안 듣는 게 안 가고 자꾸 따라오면서 예수 믿으라 하니까 그만 그 산 꼭대기 그까지 올라가 따라와서 전도를 하니까 거기서 그를 잡아 죽인 겁니다. 이렇게 그 주님을 믿고 증거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그때가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주남순 목사님은 순교하려고 막 전투가 벌어진 그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총마다 다 죽지. 그래라도 순교해 보려고 다녀도 총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도 야 엎드리라 그러지 총을 그 보고 총을 쏩니까? 이러니까 순교도 아무나 순교가 안 됩니다. 자기가 순교하기 싫은데 억지로 잡아다가 순교하도록 그래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순교라 해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은 될지라도 정말로 깨끗한 그런 순교라는 것은 안 됩니다. 자신이 평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위해서 죽기를 소원하니까 백 목사님은 그렇게 소원하니까 이미 죽을 때가 됐는데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와서 죽이는데도 늘 좋아하는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하니까 칼로 확 찔러버렸습니다.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딱 맞춰서 하나님 앞에 받침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셨는가. 그 순교라는 것이 그만 자기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겁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순교할까 겁내지 말아요. 그 겁내는 사람 순교 안 당합니다. 그런 순교라는 그런 선물을 줘도 안 합니다. 이러니까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도다. 주님은 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믿음이 그에게서 중단되지 않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명상하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교회의 이 책망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란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라. 그런 멸망할 그런 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죄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인데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같은 그런 교훈인데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던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종이지만은 그 속에 돈 욕심 나는 그 욕심 때문에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죄를 지으면 망한다 하는 것을 알려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다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러니까 이 발람의 말을 듣고 발락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이 와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어가니까 우리나라 지금 또 전염병이 와서 갑자기 그래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코로나가 와도 그만큼 하루에 몇만 명이 막 죽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루에 이게 무슨 병이냐?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생겨서 하루에 24,000명이 싹 죽어갑니다. 이틀이면 5만 명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일에 하면 한 일주일만 지나갔다 하면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막 하나님이 막 죽여버립니다. 막 죽여가는데 비느하스가 가서 이 죄를 범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노를 가지고 그만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찔러서 어깨에 메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거기서 중단이 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노가 시작하면 막바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데,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버가모 교회 교인이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의 신앙의 지도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오늘날도 그 교훈이, 자기가 하는 그 교훈이, 교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돈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하고 돈 위주로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교훈하는 교훈이 있고, 이런 지위를 차지하면 이 지위로 인해서 행복해진다 해서 사람들이 그런 위주로 살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지도가 있고, 지금 이 정권을 우리가 차지해서 이런 정권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치운동을 하는 교역자도 있습니다. 아주 정치운동을 하는데 굉장한 열심을 내고 하죠. 이런데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만 하면 우리는 평안하고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가요? 그러면 공산주의 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가요?
구원 이루기가 어렵죠. 힘들죠. 그럼 거기에서는 자기가 생명을 내걸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만 된다고 그것이 구원이 잘 될 것이라고 해서 전부 그 주의로 살도록 만든다고 하면은 발람의 교훈이나 꼭 같단 말이에요. 꼭 같은 게요. 그런 교훈을 하는 종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달라들어서 참 잘한다. 우리도 그거 따라가자. 그렇게 따라갑니다. 과거에 백 목사님은 유엔군 철수하려고 하니까 유엔군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다 죽는다. 그래가 철수 반대 운동을 하자 해서 전국 교역자들이 다 나서서 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 유엔군 철수해가지고 우리가 공산화 되거나 망하지 않는다. 그런 운동은 하지 말자. 그렇게 주장하다가 많은 마찰을 일으켰죠. 그러나 유엔군 철수를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면 이북이 아무리 이남을 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들어붙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도하지 않는 것은 그게 무엇이냐? 그게 무슨 지도냐? 이것을 그 신앙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하느냐? 그 지도를 받아서 전부 우상 섬기는 자가 되게 해서 멸망받게 만드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런 지도를 하지 않고, 그런 지도가 있어도 그런 지도를 받지 않고, 그런 지도는 받지 않고, 그런 지도를 하는 것이 뭐냐? 요게 니골라의 교훈이라, 발람의 교훈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교훈을 따라가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내가 미국 믿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되면 한번 봐라,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만 멸망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내 입에 금으로 사오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이런 교훈을 받지 않고 이런 교훈을 하지 않는, 니골라의 교훈을 하지 않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자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귀에 안 들립니다. 왜 그러냐? 귀가 어두워서 그래요. 귀가 어둡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이 어두워서 듣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귀가 밝다는 말은 신앙 양심이 밝아서, 신앙 양심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곳이 신앙 양심이 밝은 사람이에요. 귀가 있는 자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키워서 신앙 양심으로 사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신앙 양심을 키워가야 됩니다. 양심을 죽이지 않는 자기가 되도록 이렇게 길러가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